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은 복음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올 한 해도 어느덧 2020년도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특별히 복음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 가운데서 법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로 인해서 또 시비나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판장은 이제 그들을 세워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낼 것입니다. 옳은 사람, 의인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그를 의롭다고 이렇게 선포할 것이고요. 이제 그러나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 재판장이 정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고 선포되면 그에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만드신 재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강남 서초동에 가면 어떤 우리나라의 중심 법원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검찰청과 대법원이 있습니다. 대법원 본관 그 앞과 또 이제 그 광화문에 가면은 광화문 그 세종문화회관 옆에 변호사 회관이 있습니다. 이 두 곳에 조각으로 만든 여신상이 있어요. 그 여신상이 원래는 서양에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정서와 우리나라 어떤 것에 맞게끔 변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원래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디케의 정의의 여신상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신상이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변호사 회관 앞에 있습니다. 약간 모형이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눈은 가리개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저울은 이제 보시면은 저울은 천칭 저울입니다.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이 내려가고요. 또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한쪽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저울은 법의 형평성, 법이 한쪽으로 한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저울은 죄의 무게를 가늠합니다. 내려가는 쪽이 죄가 있고 무거움으로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은 죄를 드러내서 그 죄에 아주 엄격한 형벌을 받기 위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을, 이렇게 두 눈을 가리웠는데, 재판장은 어떤 편견이나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심, 관계를 갖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는 이런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판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을 가리울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가리울 필요가 없으십니다. 좀 넘기셔서요. 신명기 3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2장) 4절 보시겠습니다.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땅의 사람들의 재판은 재판장의 선고,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도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에 반해서 이 판결은 부당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 승복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에요. 제가 이제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경기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전모가 밝혀졌잖아. 이춘재 씨가 이게 이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게 이제 프로파일러의 DNA가 요즘 그 수사 기법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쨌든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이춘재 씨가 1차부터 10차까지 범행을 했는데요. 이 범행의 대상이 다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한 성폭행에, 살인에, 또 시신 유기를 이렇게 한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경기도 화성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참 두려움을 떨게 했었잖아요. 그 영화로도 나왔었죠. 살인의 추억. 그랬는데 이 사건의 8차 사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마 다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그게 이제 그 공판이 열린 걸 제가 들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윤성여 씨라고 이분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20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이춘재 씨가, 이분이 자기가 그 사건을 범행을 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윤성혜 씨가 이제 나와서 그 얘기를 듣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심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박준영 변호사예요. 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 재심에.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지난주에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재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심 공판에 이춘재 씨가 출석해서 법정에서 증거를 진술을 합니다. 증인으로서 진술을 합니다.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윤석열 씨는 죄를 짓지 않았다. 발칵 뒤집혔죠. 이와 같이 세상의 재판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이 가려지지 않아서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판단하십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또 사람의 그 행동의 동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와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증인이 되시고 재판장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양심이 우리를 증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의로운 재판장께서 사람의 모든 죄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로마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복된 소식입니다.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좀 뒤로 넘기셔서요. 4장 5절, 로마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아까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비춰볼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경건치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재판장들은 혹시 그렇게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재판법을 만드시고 또 이 재판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증거하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은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 그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기인하지 않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기인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롭다 하는 단어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오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로서 재판장이 법정 앞에 있는 그 피고를 향해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이런 선고를 하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재판장 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재판장 앞에 섰을 때 그 행해지는 그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동안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또 남을 돕고 또 내가 살면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사람은 성경에 자존감, 자기 교만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쉽게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이런 권고에 대해서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더디 나오는 사람들이고요. 또 복음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더 많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믿을게요. 이런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 비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존감, 자기 비하, 그 모양은 서로 이렇게 달라 보이는데요. 사실은 성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여전히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그 성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자신을 낮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또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어떤 기준 선상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선에 서게 하십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 이 선에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선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위치의 선입니다. 죄인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을, 형벌을 받는 그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쓴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편치 않을 것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 죄인, 그 위치에 쓰고자 하겠습니까? 이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에 실제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그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은혜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 받을 자격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을 잠깐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9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의롭게 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잠시 덮어주거나 잠시 눈 감아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좀 넘기셔서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란 어떤 것입니까? 피 흘림. 우리 각자 몸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가 몸 밖으로
계속해서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침대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죽음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각종 질병으로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치명률이 적은데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보면은 몇십만 명씩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죽어갑니다. 각종 병으로 이렇게 죽게 되고요. 또 각종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뭐 또 재해로 죽기도 하고, 뭐 공사장에서 또 이렇게 죽기도 하고, 각종 사고로. 그런데 여기에 피를 흘리고 죽는 죽음은, 이 죽음은 그냥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많은 폭력과 또 타인의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 고통에 의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는 이러한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몸을, 이제 시신이죠.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머리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시 멜류관을 쓰셨잖아요. 그 예리한 가시가 그 머리를 찔렀을 때 그 머리에서 피가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책직을 당하셨는데 그 영화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책직 끝에 납 같은 그 예리한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 책직으로 예수님의 등에 내리셨을 때 주님의 그 살점이 패이고 띠껴나가고, 그래서 그 등에서 그 어깨에서 피가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양손과 양발이 못이 박혔는데 주님의 머리에서부터 양손과 발끝까지 주님의 그 보배로 생명의 피가 땅에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몸을 수습 거둘 때 주님의 그 몸이 피로 아주 얼룩져 있었을 것입니다. 피로 난자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도 역시 주님의 피가 그렇게 아주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그 피 흘리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두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주님께서 그 많은 피를 흘리셨던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와 같이 형벌적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그 몸에 받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속죄를 위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 재판장 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에 그 누구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이걸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다 거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해방된 것입니다. 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증거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의 근거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의롭다고 하는 의롭다함을 받는 어떤 통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의롭다 하심의 근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반응, 태도,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대할 것인가, 이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구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이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참된 자유와 참된 제사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또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 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몇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53장)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오늘 전하고자 했던 말씀은 짧게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이 참 경건치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어떻게 의롭다 하셨는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저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을 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자기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짧지만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